2010년 중앙아메리카의 섬나라인 아이티 공화국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자가 무려 15만 명 정도입니다. 부상자가 25만에서 30만 명 가까이 되며 이재민 수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백만 명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수도를 비롯해서 그 수도권 지역에 있던 대부분의 건물 반절 이상이 파괴되었다라고 합니다. 영국의 지질조사국과 미국의 지질조사국과 일본 지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연구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티 지진은 1995년에 있었던 고베 지진과 거의 흡사하다. 1995년 일본 고베에서 7.2 규모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대부분의 언론들은 아이티 대지진은 과거 1995년 고베 지진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하면서 그 유사성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이티 지진은 7.0 규모입니다. 고베는 7.2입니다. 진원의 깊이가 아이티의 경우는 13km까지 내려갑니다. 고베는 15km까지 진원의 깊이가 내려갑니다. 두 지진의 발생 형태는 모두 지층의 안반이 좌우로 어긋나면서 일어나는 진동을 일으키는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티 같은 경우에는 진행 발생지가 이곳이라면 사방 40km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베 지진은 사방 50km까지 좌우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이티 지진과 고베 지진은 대도시 밀집 지역에서 일어났다라는 것도 유사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지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지진의 피해 규모입니다. 고베 지진의 경우 5,5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비해 아이티의 경우에는 15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내고 있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1984년부터 모든 건물을 설계하고 지을 때는 내진 설계 규정이 법령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베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도 15% 정도의 경미한 피해만을 건물들이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진에 흔들리면서도 잘 견디도록 설계와 건물을 세운 것입니다. 땅이 흔들릴 때, 지진이 일어나 건물이 흔들릴 때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것은 건물의 내진 설계 기초와 토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흔들릴 때, 여러분의 인생의 건물이 어느 날 닥쳐온 수많은 문제 때문에 좌우 앞뒤로 흔들릴 때,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려 무너지려고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무엇인지, 또 여러분은 어떻게 그 흔들림 속에서 버티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행정처에서 2017년 사법영감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10만 7,328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결혼한 지 5년 미만의 이혼한 부부는 22% 정도입니다. 4,500쌍 정도이지요. 반면에 결혼 생활을 한 지 20년이 넘는 경우가
30%를 넘는 항원 이혼이 갑작스럽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넘게 살았는데 3쌍 중에 한 쌍은 이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혼 이혼보다 20년 이상을 살았던 부부가 이혼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오는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20년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삶이 평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참고 살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혼의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항원 이혼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 28.7%였습니다. 2015년 29.9%였습니다. 2016년 30%였습니다. 2017년 31.9%입니다. 항원 이혼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아시는 대로 그들의 이혼하는 주된 이유는 성격 차이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참고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인생의 건물이 통째로 흔들릴 때에 내면에 쌓이고 쌓였던 불만족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것들이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이것이 인생의 문제, 인생의 건물이 흔들림과 같이 오니 결국은 이것이 사회적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아서 나와 다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상대방은 내 인생을 방해하는 거침돌이야. 라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좋은 대로 산다라는 것이 뭐 어때?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기 중심성이 각 가정마다도 침투하여서 가정을 흔들고 파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신자인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흔들릴 때가 있지 않나요? 신자인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 보면 인생의 건물이 통째로 좌우로, 앞뒤로 흔들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이고 기초이고 그걸 삼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부부간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제가 최근에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이 아실 것 같아요.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유재석 씨가 조세호 씨와 함께 인도하는 인터뷰하고 이런 내용을 하는 동영상을 여러 편 시청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가장 큰 고민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유재석 씨가. 그랬더니 친구와의 관계의 문제랍니다. 너무 사이좋은 관계를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29세였던 가수 아이유라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물었습니다. 뭐가 가장 힘듭니까? 그 가수도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50대죠. 그 인터뷰할 때는 아마 4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유재석 씨도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뿐만이 아니지요. 섬기는 교회, 평생 몸 담으려고 했던 교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싫어집니다. 그렇게 좋았던 교우와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척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런 현상이 흔들려 나를 감싸 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세상은 이런 문제 앞에서 단호합니다. 세상은 모든 고통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막연한 말을 하면서 가정의 상처나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비극이나 내면의 상처나 더 나아가 우리 육신에 찾은 질병조차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처방은 각기각색입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보자. 그래, 같이 참아보자. 시간을 두고 서로 맞추어 가보자. 잠시 안 되겠다. 거리를 두자. 그래도 안 되면 안 되겠다. 서로 헤어지고 이혼하자. 그리고 다시는 보지 말자. 사랑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너랑은 다시 상종하지 않겠다. 안 보면 그만이지.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만 있나? 교회를 옮겨버리겠지. 이것이 세상적인 방식의 태도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내 인생의 토대가 내 자신이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인생의 토대라고 믿는 우리는 흔들릴 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으로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무려 16절이나 사랑이라는 말씀에 할애하며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대충 13장에서 16장을 보기만 해도 사랑이 제자의 정체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혼자만 살겠다라는 것은 이미 자기신이 신자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은 예수님께서 3단계로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여러분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As the Father has loved me, so have I loved you.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카도스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의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를 사랑하실 때에 아무렇게나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떠오르니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초로 토대로 표준으로 삼아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때 갑자기 사랑을 만드셔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사랑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모방하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사랑에 관한 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의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역시 중요한 것은 가치입니다. 가도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표준이 어디에 있나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할 때에 그 기초와 토대가 어디에 있나요?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출발이 어디에 있나요?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에는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발명한다, 개척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할 때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사랑을 그대로 카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랑을 새롭게 개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인생의 기초가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애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예수는 제자들을 사랑할 때에 늘 제한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는 사랑을 노래 가사에서 따오지도 않았고, 예수는 사랑을 소설에서 가져오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표준으로 삼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방법 그대로, 그 내용대로 나도 제자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에게 토대가 된 뿌리를 둔, 더 나아가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이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자들이 서로 간에 사랑을 할 때 해야 할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규범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한번 봐보십시오. 진짜 사랑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는 다들 말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랑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올바른 사랑이 많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기가 기분 좋을 때, 자기가 기분이 나쁠 때에 사랑이 다릅니다. 돈이 있을 때에, 돈이 떨어질 때에 성격이 다릅니다. 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이혼율이 상위에 계속 랭킹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가장 큰 이유가 성격 차이로 말입니다. 사랑의 기준이, 사랑의 기초가, 사랑의 토대가 늘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하자면 예수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기초, 동기,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유, 우리가 사랑하는 근거,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주님처럼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도 이 사랑의 이유, 근거, 토대를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까요? 우리가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격이 좋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봉사를 잘하기 때문에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지요. 예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제자를 사랑하고 있다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나요? 처럼 또는 가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13절에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더러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경건치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들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들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줄이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분을 줄이셔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라는 신분을 줄이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신분을 줄여서 무덤 속에 갇히셨고 그 무덤 속에 갇힌 신분을 줄여서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시는 최대의 낮은 자리로 자신을 줄이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고 높이기 위하여 자신을 축소하고 줄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서 친구로서 목숨을 버린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멋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카도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 이하를 잘 아시죠?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카도스라는 단어 똑같이 쓰였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면 우리 주님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생명을 내어놓은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인생살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교우 간의 사랑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위기의 순간이나 인생이 흔들릴 때에 새로운 사랑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이 흔들릴 때에 앞뒤로 좌우로 막막함이 찾아올 때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에 교우와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축소하고 자기를 줄이고 사람을 높이며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며 상대방을 자꾸 늘려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남편과 아내로 산다라는 것은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산다는 것도 예전같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교우로서 같이 교제하는 것도 늘 피상적이고 쉽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질 거야. 이런 책임감이 불현듯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죠. 남편의 무능력함을 보면서 아내의 무능력함을 경험하면서 불만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우리를 흔들려고 찾아올 때도 많지요. 5월 21일은 이미 밝혔던 대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뜻에서 2003년도 국가에서 제정된 부부의 날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날을 제정하는 법안이 통과된 2003년 그 해에만 공교롭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 계속해서 여러 해 동안 OECD 국가 최고 수준의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와 불만족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 생활의 가장 불행한 원인과 이유는 자기 변명과 자기 방어에서 출발한다. 아담이 변명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 속에 반복하고 있는 것은 변명과 자기 방어라는 패턴이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았음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변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13장에서 16장 요한복음을 정리하면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예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합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가까운 지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에, 부부관계가 흔들릴 때에, 교우관계가 흔들릴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처럼 사랑하는 대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에, 부부관계가 흔들릴 때에, 교우관계가 흔들릴 때에 예수처럼 사랑하는 대로 돌아가면 두 가지 복이 주어집니다. 그 첫 번째 복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나는 친구가 되어진다. 우정을 나누는 친구라고 말합니다. 친구란 뭘 말합니까? 비밀이 없는 겁니다. 두 사람이 손잡고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 사이가 친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이렇게 다 터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알 수 있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예수가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예수가 나를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있다라면, 비밀이 없는 사이인 친구 관계가 예수와 관계에서 누려지지 않고 있다라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라면 나는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확실합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부부관계가 흔들릴 때, 교우관계가 흔들릴 때 예수처럼으로 돌아가면 두 번째 복이 주어집니다. 15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처럼의 사랑으로 돌아가면 약속하신 두 번째 복이 기쁨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서 끔찍한 사형을 당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가 예수님과 그 주변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공포가 있었는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 그 공포조차도 빼앗아가지 못할 기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처럼 사랑해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사랑하면 내가 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히 채워주겠다.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여러분 속에 이 기쁨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고 믿었지만 이 기쁨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라면 여러분은 사랑을 실천한 경험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증명하는 시금석과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이와 같은 예수와 깊은 우정을 누리고 예수가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우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처럼 사랑하러 돌아가면 진정한 친구가 생기며 여러분의 속에 진정한 기쁨이 샘솟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흠 많고 부족한 사람인 걸 내가 잘 안다. 내가 그런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지 않았느냐? 내 의가 너희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너희 죄악과 악의 문제들을 내가 대신 짊어지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알겠지? 이보다 더 놀라운 메시지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해. 나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매일 십자가를 지며 살아.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가정생활이 너무 불행해. 자식들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내 동료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어. 이런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하게 만들기 위해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의 사랑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식을 향하여, 당신이 내게 상처를 입혔지만 나에게는 나의 최고의 배우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늘 상처를 입혔어. 그런데 그분은 계속하여 나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니
나도 당신을 그분의 사랑에 따라 덮어주고 용서해 줄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처럼의 사랑, 그러면 여러분은 심령의 기쁨과 세상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정한 친구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정에 대한 문제가 많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질병의 문제도 있겠지. 그러면 더 사랑해야 돼. 어려울수록 더 사랑해야 돼. 고통이 있을 거야. 흔들리고 있지? 어렵지? 그러면 더 사랑해야 돼. 사랑이 생활에 궁핍해질수록 더 생명을 바치듯이 사랑하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두려움과 공포를 걷어낼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을 싸매어 줄 것입니다. 그 사랑이 마음속에 찾아온 미래에 대한 불확실의 근심을 덜어줄 것입니다. 힘들지? 예수처럼 사랑으로 돌아가 더 사랑해라. 여러분과 제가 그런 귀한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